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에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새벽에 일어나니까 최근 들어서 제일 춥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차 타러 내려와서도 많이 춥다.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고 다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네. 만남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예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보물찾기 하고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보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보물찾기 하는데 아이들이 숨겨져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숨겨져 있는 것을 찾는 게 재미라는 거죠. 그냥 숨겨져 있지 않고 눈에 있는 것에 보인다면 그건 뭐 달리기하고 다를 바 없을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빨리 가서 이렇게 갖는 사람이 임자인 거죠. 그러면은 달리기가 느린 아이는 절대 못 갖게 되는 거니까 불공평하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게 재미이고 못 찾는다. 그럼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어디로 가보라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최대한 모든 아이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못 찾고 있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럼 그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냐?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 받았었던 그 비밀은 안식일에 13절에 나오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문이 막혔을 때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자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에 문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안 하시던데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물찾기 하는데 그 숨겨져 있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럽죠. 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먼저 들어가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어쨌든 뭐든지 간에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해요. 그죠? 가난이라는 것이 들어간 사람, 그것이 상처가 된 사람은 나중에 부자가 돼서도 제대로 그 부를 못 누립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악착같이 더 하는데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나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정말 영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의 영성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 것이 물고기는 물에서, 해는 공중에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창조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더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에서는 이게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저는 어디서든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렘넌트가 이 비밀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면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깊은 말씀과 기도와 호흡과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자가 서밋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치유받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묵상도 하고 호흡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부모와 교사의 그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증인. 그리고 실제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을 밝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성취가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취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죠. 그게 누림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누림하고의 관계는 미리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성취 이전에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대표적으로 그 응답을 누린 자인데 한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있었죠. 언약궤 옆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식하게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겠지,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겠지, 혼자서는 안 하니까, 집에서는 안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서 살았던 거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서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권면하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려라.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들어라. 교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교회와 가까운 곳에 산다. 왜? 그래야지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한 번 더 말씀 들으니까. 그죠? 예. 아무래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지역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우리 교회 성도가 서울에 살고 있다면 교회 한번 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맞는데 달라요. 그렇잖아요. 달라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 가서 말씀 듣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궤 옆에 있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일주일에 5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말씀과 가까이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 내용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 붙잡은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이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악을 하는데 우상도 만들고 많은 종교 생활 가운데 많은 헛짓거리들을 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지금도 많이 보고 있는 모습들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본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새 절기를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그때 우리의 영적인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땅에 전파됐는데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와서 지금까지 그 잘못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두려워하면서,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해요.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아스타로 엉뚱한 그런 우상들 찾아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이스라엘을 넘어 블레셋과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 잡은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언약 가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렘넌트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되어져야 돼요. 한나가 무엇을 했냐? 서빙 묵상 모임, 서밋 미리 모임, 부모 함께 모임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과 언약을 나눈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기도한 것이고 사무엘과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포럼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 많은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 오는 날 어쩌면은 파전이나 이런 것들이 땡길 때 있잖아요. 막. 근데 이게 맛있다고 갓난 아기에게 주면은 그 아기는 그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없지만 먹고 나면 탈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여야 되냐?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식은 무엇이냐? 그냥 씹지도 않고 삼킬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럼하셔야 됩니다. 쉽게, 가장 쉽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 하나만 기억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목 하나만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쉬운 것을 찾다 보니까 제목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가장 쉽게 말씀을 잘게 다져서 따뜻한 물과 섞어서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잘게 다져서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하나님 주신 영성을 회복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미래의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사무엘이 누렸던 모든 응답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여를 살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